어제가 오늘을 낙담시키도록 허락하지 말고 내일이 오늘을 염려하도록 허락하지 말라.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자기계발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만족감보다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회의, 좌절, 분노, 저항, 긴장, 불안감 등에 더 시달리게 만듭니다. 인생은 시간이다. 시간이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사건 일과 만남들의 순서이며 그 순서를 통해서 측정됩니다. 사건의 순서를 의식하는 인간의 수단이 바로 시간이며 따라서 우리 마음을 떠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흔히 시계 시간 크로노스이라고 합니다. 시계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객관적인 시간과 달리 주관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하고 객관적인 시간을 보내더라도 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매우 짧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느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빠르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길고 목적 없이 사는 자에게 시간은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리듬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시간에 묶여 살지만 진정한 인생의 묘미는 주관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창세기 29장 20절. 시간은 멈추지 않고 저장할 수 없으며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가치가 부여됩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소유하거나 저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시간,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 비스템적이고 충동적이다. 현실을 저항하고 미래적 성취를 추구함. 사소한 일에 묶이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음. 게으름과 바쁨이 연속된 반복. 회피미루기로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비한. 삶의 영역이 분리되어 갈등이 있음. 예배는 하나님의 일, 직장일은 내일이 따로 분리됨.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시스템적이고 계획적임, 현실에 적응, 이 순간을 즐김, 큰 그림에서 스트레스를 조절, 집중, 몰입, 희열을 느끼길 반복함,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냄,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함. 흔히 시간은 돈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은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교제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생은 시간과의 춤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이며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사건들을 잘 처리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고 사건 관리와 관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며 인생 관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생 관리를 잘 못한다는 것. 마음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은 사건 관리나 관계 관리도 잘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 관리도 잘 못해서 결국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에 끌려다니며 시간의 총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시간 관리의 핵심 사고방식은 시간에 기초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관계를 가지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신이 정한 가치관에 따라 사건과 관계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리하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을 관리함으로 시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배할 때 비로소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방심하면 사라지고 잡지 않으면 날아가고 담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은 관리하지 않으면서 단지 시간만 잘 보내기 원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소명에 기초하여 의도한 계획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전을 이루느라 혹은 아무 의미나 가치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 잘 사용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는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내 허락 없이 허비하거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흔히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관적 시간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관적 시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 현재로 존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단지 지금 우리의 뇌기억에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늘 자신의 입장에서 받은 상처와 쓴 뿌리 혹은 그 반대로 좋은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는 자신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경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 기억으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또한 허상입니다. 과거가 미래는 실제가 아니며 단지 우리의 의식 안에서만 현재로 의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는 우리의 의식 안에서 의식할 수 있고 그 실제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는 그대로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삶이란 현재라는 시간의 실제를 직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부인하고 실체를 직면하고자 하는 용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경험이 만든 뇌기억과 조건화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의식, 즉 마음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실체를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묶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현재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그분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현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려고 애쓰는데 이것은 매우 수동적인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간의 청지기로서 나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는 역사이며 미래는 신비이고 현재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기초하여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오늘이야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루이며 영광의 날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매일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가